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이제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함께 제주도에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또 인천으로 올라오면 여러분도 함께 좀 인천으로 올라왔다가 또다시 제주도 내려가면 여러분 또다시 제주도로 같이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 중보기도 및 영적전쟁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거 제가 멋있게 잘하게 한 벌사먹 그리 생겼잖아, 그죠? 근데 이 재정 강의는 사람이 너무 초라하잖아. 이 해온 짓들이 너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직접 콜링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입니다. 이 이사야 60장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6절에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11절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며, 여러분 이 말들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키겠다. 너가 가는 곳곳에 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들을 이곳에 움직이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이곳에 움직이기 위한 방법은요,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이 서울중앙교회 가운데 움직이기 위한 방법들은요,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교회적인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너가 가는 곳곳마다 일으킬 건데 재정의 형태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걸 봤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근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거 잠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보통 말씀 아니거든요. 지금요 주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는 그저 붙여놓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근데 이 새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집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만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냐면 그런 광야에 대로 길을 만들겠다. 내가 그런 사막에 내가 광을 내겠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크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전 일, 지나간 일, 그리고 옛날 일, 다시 말하면 실패했던 경험들, 안 되었던 것, 그거 안 될 건데요,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거기엔 부흥이 없을 건데요, 우리 해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실패했거나
여러분이 이미 그 가운데 크게 경험하지 못한 것들, 이 기억 사고관 안에 다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이전의 일들은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실패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과거에 경험되어 있는 그 경험들 생각도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 과거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고 교회적으로 새 일을 못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이게 놀라운 길이잖아요. 살 길을 터겠다는 거예요. 모든 강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 오아시스를 내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건데, 아직도 실패의 경험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단이 그 실패의 경험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하셔서 이 교회 전체 안에 드러날 부흥인데,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전의 것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옛적의 것 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 부흥 집회가요, 돈에 연관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여러분하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이 중앙교회 안으로 당겨지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일, 옛적 일 계속적으로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지워버릴 것인가, 이 3일 강의가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패러다임이나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들이 제가 바뀔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선헐 마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또 제주도로 가십시다. 예, 제주도 선헐 마을에 가니까 쌍둥이 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할머니가 사시고 여기는 우리 유진 형제가 이 방에 살고 여기는 우리 다은 자매님이 사시고, 이게 부엌이고 이런 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출발이 재정에 움직이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사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은 100%의 완벽한 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25절부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1절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아무나 이 약속이 되는 게 아니래요.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100%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뭐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세 가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끝내라. 이 세 가지가 너희의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내가 공급하겠다. 지금 이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거의 조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 약속입니다.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러면요. 여러분 안에 이 잘못된 오해된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다 목사해야 되는가? 다 선교사해야 되는가? 다 간사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그 자리가 선교 현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부르는 것, 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강의를 딱 들으면서 와, 나 어차피 먹을 게 없어. 제주도에서 어차피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잃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니까 이거 붙잡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면은 이것이 나의 것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으면 수도 꼭지 털어서 제가 수돗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지 제가 잘 사는 거예요. 예. 이 믿음으로 무지 잘 사는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집에 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우리 다은 자매님 18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유가 없대요. 아니 지금 18개월 된 아이의 우유도 안 주시는 하나님, 이게 내 안에 서운하게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홀리한 이 다은 아버지, 예, 신실한 목사님, 유진 아빠 신실한 선교사, 예, 우리 유진이 킹스키즈 다 하네, 하나님 음성 다 듣는 애,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끼어 살았어요. 다 거실로 모이세요. 우리 나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풍랑 만났습니다. 우유가 없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애가 우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애가 우유가 없다니까요. 18개월짜리 애가. 그런데 예배 드리면 우유가 생깁니까? 이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다은이 우유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은이 우유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무리들 안에서 내가 잠깐만, 이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다. 이때는 남편의 도리, 아빠의 도리를 다할 때다. 어디 슈퍼 가서 우유 한 병만 좀 훔쳐와라.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좀 꼬아라.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유진 형제가 그때 우리 특별한 이 훈련 기간 안에 있어가지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인격체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 유진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때는 아빠의 도리를 다할 때다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 유진 형제님이 다 듣더니 제가 잠깐 저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해라고. 오늘 미진 자매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미진 자매님 빼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제외됐어요. 그 거룩한 무리에서 제외되고 이 거룩한 무리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미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지금 이 예배할 때가 아니거든요. 애가 지금 굶고 있거든요. 얘는 새벽 5시만 되면요 무조건 우유 한 통을 드셔야 된다니까요. 애기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니까 제주도 밤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거기 꼭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게 계세요? 지금 우리 다은이 우유 없는 거 아시나요? 네, 왜 이랬을까요? 우리 다은이 우유도 안 주는 하나님이 무슨 내 돈 50억을 주겠노? 이거예요 이거. 이 다은이 우유도 안 주는 이 아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의 우유도 공급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돈 무슨 50억을 주겠노? 이런 생각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 없는 아이도 이렇게 굶기셔야 됩니까? 저 거룩한 무리도 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지금 그 만나가 지금 여기 떨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막 하여튼 제가 교회라서 요만큼 하잖아요. 욕도 안 했겠습니까? 예. 그래가 막 난리 하치고는 여기 들어왔어요. 아직도 거룩한 무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가지고 그 밥 있잖아요. 밥을 막 어겨가지고 팍팍팍 끓여가지고 미음 있잖아요. 걸쭉한 물로 만들었어요. 왜냐 새벽에 뭐 얘 한 5시 반 6시쯤 돼가 주면은 얘가 뭔지 알겠습니까?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싶어. 그래가 이제 겨울이라서 그걸 이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우유병에 2개 담아가 들어가 자버렸어요. 그 새벽에 이제 너무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새벽에 영성이 맑더만요. 저녁은 혼탁한데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말씀 이런 게 생각나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모든 우리의 소와 양떼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다은이의 우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신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어제 그 요간 그 자리에 다시 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의심하지 않는 당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긍휼이십니다. 네가 제가 주원 같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긍휼한 성품을 의지하여서 어제 요구한 거 다 취소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은이 우유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제가 안 그랬겠습니까 어제? 저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댔지 않았겠어요? 너무한 거죠. 근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개를 다 하는데 갑자기 내 안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해지더라고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리고는 미음 끓여서 아이 먹일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돌아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성령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발을 못 댔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이여,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는 아버지가 눈물을 봤어요. 지금 절규하는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엘리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돌이켜 오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엘리야 제가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보니까 이 가슴 심장이 뭉클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이
이 집하고요, 이 집하고요, 저 중간에요, 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였겠어요? 우유. 옆집 할머니 집 우유를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적시로 내가 훔쳤어요. 이 할머니가요 80도 훨씬 넘으셨고요, 아파서 죽으려고 누워 계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네가 우유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다은이가 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다은이 앞날이 창창한데 우리 다은이한테 양보하세요. 이렇게 훔쳤어요. 그리고는 큰 냄비에 그 우유를 뭐였냐면 페트병에 들은 1.5리터 있잖아요. 짠 거 같아요. 짜가지고 이렇게 놔놓은 거. 그래가지고 그걸 막 끓였어요. 끓여 시켜서 우리 다은 자매니 우유 한 통 주고 나니까 내 기분이 몹시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려고 제가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우리 유진 형제님 알죠? 우리 유진 형제님이 남아있는 냄비 채로 막 우유를 막 들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유진아! 하고 내가 푹 하니까 끝났어 벌써. 그 유진 형제님이요 키가 188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를 손을 댔어요. 팼습니다. 지금도 마음 아파. 얼마나 덩어리를 팼는지 몰라. 야, 이 녀석아, 이 우유 어떤 우유인지 아냐? 이 우유 어떤 우유인지 아냐? 우리 다은이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이놈 색. 이래서 얼마나 팼는지 몰라.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 맨날 간장만 보다가 엄마 우유 처음 봤어. 냄비에 웃어가지고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애가 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애가 착하면은 더 패고 싶잖아. 그런데 더 팼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팼겠어요? 우유 한 잔 못 사주는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더 팼어. 그리고 임식게요 갔어. 학교 가는데 펑펑 울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갔어.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도 죽을 지경이 된 거야. 그 나도 학교 갔어요. 그 또 퇴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사실은 뭡니까? 여기 우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작업하러 나갔어요. 딱 우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0.1%도 안 가지고 우유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 했습니다. 할머니 안 드셔도 될 것 같아. 80년 동안 먹었으면 됐지. 이러고 또 먹이고 3일째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또 훔치면서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없어요. 4일째 또 훔치러 나갔어요. 어쨌겠어요? 성령이 저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절대 안 된다. 더 이상 훔치지 마라. 그 순간요 제가요 막 너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크게 성령이 딱 잡으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들고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로 갔어요. 그래서 똑똑똑 할머니 이렇게 이 할머니가 떡 나오는데 할머니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퍽 꿇앉았어요. 그리고 우유병을 높이 들고 할머니 이 우유요 제가요 3개 훔쳤어요. 근데 저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우리 다은이 다 먹었어요. 알죠? 죄 짓고 나면 항상 남 핑계 대는 거. 저 여자가 먹으래서 내가 선악과 먹었어. 이거 똑같아요. 죄 지면 항상 핑계 대게 돼 있어. 제가 안 먹고 우리 다은이 다 먹었어요. 이 할머니가 또 보더니 유진 엄마 좀 일어나 봐. 네. 우유를 딱 받아들더니 근데 이 우유가 뭔 우유인데? 이러는 거예요. 뭔 우유? 당신은 이 우유 체질이 아니고 알러지가 있어서 평생 우유를 못 먹는데요. 제가 갑자기 고신의 예수 4대째 믿음이 부활해버렸어요. 천사가 배달했구나. 와,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천사 잡아야 되겠다. 이것들이 막 홀리하게 예배 드리더니 하나님이 천사 파견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안 자고 계속 있다가 주님께서 천사 나타날 쯤 하면 눈을 감기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절대 안 자겠다고 눈 뜨고 있는데 천사 나타날 쯤 하면 또 눈을 감기시고, 도저히 안 됐어. 학교 갔다 오자마자부터 잤어. 아예 낮잠을 시큰 자고 12시쯤 일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는 자전거 탄 남자 천사였어요.
자전거 탄 남자 천사가 오더니 여기에 그 자리에 우유를 살짝 넣더니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요 쫓아나갔죠. 거기 서세요! 이러니까 놀래가 섰어. 쫓아가서 제가 목덜미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얼굴 봐야 되잖아. 이렇게. 저 깜짝 놀라.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서 내가 어미 목사님, 아이 놀래라. 뭐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선을교회 담임 목사님네 그 권사님 한 분이 낙농업을 한대요. 맨날 신선한 우유를 새벽에 짜가지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담임 목사님 공개한대요. 그래서 그놈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 우유 한 병 미신이 집으로 갖다 주라. 그래서 이 집에 와보니까 쌍둥이 집이라서 도저히 어느 집인지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우유를 딱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 배달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홍 목사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가야 진짜 오리지널이 된다. 오리지널, 머리로 신뢰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이 정도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은 네 번째 단계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콜링하신다. 여기에 사역자는요, 재물의 사역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콜링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우유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사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믿음으로 막 사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쉬운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빈 그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야들아, 이 손질하고 있는데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고생을 허벌나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물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지금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 고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닷속을 훤히 보시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래요. 우리는 돌아온 자녀, 그 사람들은 돌아와야 될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예수를 안 믿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농부가, 예수 안 믿는 농부가 성실하게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이러면 하나님 물 주시고 햇볕 주셔서 열매 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실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열매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서남북 그물을 다 내려보고 깊은 것 얕은 것 다 그물을 내려보고 없는 거예요. 그 바다에 고기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럴 때 예수님 안에 베드로가 순종할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해되나요? 네. 예수님은
처음 아담이요, 그거 따먹을 줄 누가 알아서 선악과 그거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이미 하마요 한번 쏘은 적이 있어요. 야, 따먹지 마라 이런데 홀라는 따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가 100% 순종할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결과는 그 사람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때가 좋아진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데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했는 말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서 깊은 곳에 막 나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 얼마나 당황할까? 고기 없는 뻔히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야야야, 온 호수에 흩어져 있는 고기들 빨리 모여라. 베드로 그물로 다 들어가라. 찢어지도록 잡았더라.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는요, 이 순종을요, 믿음적 반응이라 그럽니다. 믿음적 반응.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 이러면요, 말로 순종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 예,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못해. 반드시 나의 믿음적 반응, 행동까지 가는 것을 거기, 예, 아버지, 여러분 베드로 반응처럼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그 구절에서 내가 베드로가 돼봤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예수님, 제가 금방 갔다 왔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봤다니까요. 내 경험적으로, 내 경험이 고기가 없어요. 내 경험, 여러분 경험. 내 지식적으로 오늘 물때가 안 맞아요.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 지식이 오늘 물때가 맞는 때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틀 후에요,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물때가 맞아가지고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이게 내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요, 이 반응이에요. 말씀에 지식도 패하고 경험도 패하고 환경도 패하고, 오직, 왜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모든 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막 내리는 놈이 베드로.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까지 가서 그물을 막 풀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까지 다 한 거, 그 말씀 그대로 다 행동한 걸 믿음적 반응으로 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이 아시면은요, 밤새도록 고생한 그 제자들요, 또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 깊은 곳에 보냈겠습니까? 결과를 주기 위해서 보냈지. 네, 하나님 성품이요,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성품이 고기 잡게 하기 위해서 그물 내려라 이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반드시 다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신뢰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신뢰의 정의. 이 신뢰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 전체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정감을요, 돈에 둘 것인가? 돈은 사라지거든요. 저 보세요, 거지 되는 거. 이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학력에 안정감 둘 겁니까? 예, 서울대 나왔는데 외국 저는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보세요. 나 서울대 나왔다면 거기가 어디냐 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없어지고 상대적인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 나의 모든 안정감을요, 이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이래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모르나?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살고 싶지. 나도 순종하고 싶고 돼야 말이지.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뭐 돼야 말이지.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저는요 믿음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되는 걸 배워가지고 나의 것 만들어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모델로 오셨습니다. 모델. 이렇게 살아가라는 모델을 우리한테 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순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 되었을까? 이걸 성경에서 찾아내면 돼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히브리스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스. 여러분 히브리스 5장 말씀 5장에 8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첫째 순종은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순종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순종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순종은요 배워서 되는 거예요. 순종은 자동적이지도 않고 순종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니 순종은 첫째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려면 배워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신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태산 같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우리하고. 이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시선은 내가 이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항복하는 걸 배우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걸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저에게 태산 같은 지금 고난이 와 있습니다. 예, 이 고난 정말 너무 힘든 이 어려움 이것을요 너무 힘든 고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때는요 해결 안 납니다. 그 고난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태풍 감당할 수 없는 이 태풍 왜 나에게만 이 태풍을 여러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 이 태풍이나 이 고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이 그 태풍이 빨리 소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된다? 배우는 사람이다. 자동적으로 안 된다. 배우자. 내 고난, 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럴 때요 그 태풍이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난 태풍 안 왔는데요. 난 풍랑 안 만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풍랑 오게 돼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풍랑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나간 사람 너무 지나갔다 좋아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호를 다시 보내신다. 크고 작고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 가운데 이 태풍과 고난이 끊임없이 오게 될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거 안 없어서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고난과 태풍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요 참 감사하게도 이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거역했거든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요 내 힘 다 빠지고 내가 해보자 하는 힘도 다 빠지고요 태풍 중간 안으로 들어가 앉아 그냥 울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항복합니다. 순복합니다. 아버지가 선하십니다. 제가요 근데 놀랍게도
이 태풍의 목적, 고난의 목적이 소멸돼 버려요. 그런 사람한테는 목적이 끝나. 고난이 목적이 끝나뿐다니까요. 태풍이 목적이 끝나쁘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나한테 이 고난과 이 태풍이 지나가려면 그 목적을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태풍과 고난 속에서 제가 이제 또 볼 거예요. 내일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끝나요. 끝난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순종,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믿어지는지. 절대 안 믿어져요. 절대로 못 믿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우리 종교는요, 돈으로도 못 가고 학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돈을 뭘로 받냐? 여러분 이제 흥미진진하게 내일부터 펼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돈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돈을 100억 받았는데 10억 가져오라 이러면 여러분 아무도 못 받잖아. 10억 어찌 만들어가노 여러분? 내가 보니까 10억 있을 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떠냐면 돈 10원 필요 없다. 나의 돈 받을 사람은 믿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밖에 없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 집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찬스가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세컨 찬스를 잡으십시오. 저에게도 이 재정 강의는 세컨 찬스였습니다.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막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우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와, 하나님을 경험한 건가?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가? 이걸 경험한다는 건가? 그냥 이렇게 캐션만 붙었어요. 더 이상 나한테는 어떤 다른 건 없고 감동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유진 형제가요, 난리가 났어. 엄마, 돈 10,000원을 누가 줬대요. 돈 10,000원을 주중에 지나가는데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 10,000원을 받아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10,000원 얻었대. 그래가 이 10,000원을 아들 손에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다은이네 식구와 우리 식구가 그 10,000원을 다 봤어요. 여러분 제주도 때 얘기예요. 제주도 때 얘기. 그래 보는데, 유진아, 엄마는 이 10,000원짜리 1년 만에 처음 본다.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 옆에 있다가 우리 다은이 엄마, 저는 3년 만에 처음 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 10,000원짜리를 구경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유진 형제가 이 10,000원짜리를 끌어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엄마,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그 우유 때문에 두드려 맞아. 우리 그럼 미안했어. 엄마,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진아, 잠깐 방에 따라 들어와 봐라. 유진아, 하나님이 지금 너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줬잖아. 엄마,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고, 아유 주여, 네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러니까 엄마, 다은이 엄마, 사실은 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 해물 스파게티요.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해물. 유진아, 그거 먹으라고 주신 거 아이가? 가자, 엄마 따라가 줄게. 그래가 애 꼬셔가지고 해물 스파게티 집 갔어요. 그 해물 스파게티 집을 딱 가니까 메뉴판 딱 보니까 해물 스파게티 8,500원. 유진아, 1,500원 남는다. 이거 다은이 우유 사가자. 엄마 한 젓가락만 얻어 먹을게. 알았대. 근데 메뉴판 딱 보니까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라탕이 있는 거야. 그 그라탕이 8,500원인 거야. 유진아, 잠깐만. 엄마가 그라탕이 있는 줄 몰랐네. 엄마는 그라탕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 돈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제가 써야 돼요. 저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독하게 키웠거든요. 책 뗄 때 성경으로 떼게 했거든요. 그 녀석도 지금요, 성경을 지 나이보다 더 읽었어요. 10장 안 읽으면 내가 밥 안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야,
고신 예수 5대째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라. 이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너 어찌 이 고신 예수 5대째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너 반응하지 않냐? 이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완악하게 이 마음을 깨트리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야 유진아 너 이러면 안 되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네 자신을 못 깨트리며 어떡하냐. 너 왜 그래 하나님이 말씀 앞에도 완악하게 마음을 굳세게 하느냐. 엄마 저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그리고 막 빵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안 되면 협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해물 스파게티 너 다 먹어라. 너 하나님의 말씀도 니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대신에 엄마가 죽고 나면 엄마 무덤에 와가지고 어머니 그때 그라탕 드시게 할 텐데 제가 평생 후회하는 거는 해물 스파게티 먹은 겁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너 그럴 거지? 이러니까 애가 그냥 멀뚱멀뚱 보는 거예요. 너 혼자 해물 스파게티 시켜서 시컷 먹고 집에 오느라 엄마 간다.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가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애가 다 기도하더라고요. 걔를 제가 잘 키웠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막 나가는데 엄마 잠깐 와버려. 근데 가서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말씀했대. 뭐라던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라탕 드세요. 근데 그랬어. 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엄마 책임이잖아. 너 진짜 좋은 거 잘 선택했다. 아가씨 주문 받아가지고 우리요 여기 그라탕 1인분 주세요. 한 접시. 이러니까 아가씨가 2명인데요. 죄송해요. 우리가 그 한 접시가 둘이 나눠 먹으려는데 죄송한데요. 양 좀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알았대. 그 갔어요. 그 20분 정도 지났어요. 쟁반 접시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이야, 여러분 계시 받았어요? 해물 스파게티가 나온 거예요. 쟁반 접시에. 그래서 옆집 테이블께 잘못 배달된 거예요. 아가씨 와봐래. 우리 해물 스파게티 시킨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이 아가씨가 와 제주도 아가씨들 독하대. 해물 스파게티 금방 먹는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달라가 주방장한테 특별하게 부탁해가지고 거의 2인분을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 왔대. 그런데 그 안 시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야. 제가 안 시켰다고요 글쎄. 죄송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안 시켰다니까. 이러니까 시켰대. 그럼 먹으면 좋잖아. 근데 이랬어요. 안 시켰다고요. 나는 그라탕 먹겠다고요. 그 시킨 주문서 좀 가져오세요. 이러니까 이제 이 언니가 주문서 가져와가 딱 보는데 14번 테이블 그라탕이네요. 어머 손님 어차피 잘못 넣은 거 이거 드시고 계시면 안 될까요? 금방 그라탕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해물 스파게티 좀 땡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나 아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공급자이시다. 근데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뭔 사건이지?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아니 홍 목사님이 믿음 모르 살기로 결정만 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니 하나님이 따라다닌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야. 와 별일이 다 생기네. 이러고 캐시언이 또 붙었어요. 또 캐시언이 붙어서 이거 해물 스파게티 이것도 하나님의 공급인가? 와 이러면서 또 캐시언이 붙고는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집회하면 이런 얘기 재밌게 잘해주잖아요. 한두 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좀
제가 좀 이쁘잖아요. 아니 10년 전 얘기하는 10년 전. 지금은 좀 지나갔다 얘기. 10년 전에 제 별명이 탤런트였다니까요. 정말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요, 제가 이게 중보기도 학교 할 텐데요, 이렇게 같이 한 4, 50명 공부하잖아요. 형제들이 특별히 너무 날 이뻐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형제들의요 특성을 이해하시면 부부싸움 반은 끝나요. 형제들의 특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질 때 이쁜 여자에게 눈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형제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이쁜 여자가 쭉쭉빵빵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은요 자동으로 돌아가요. 의지가 발동 안 돼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요 그거 바가지 끓는다. 근데 그 눈 돌아간다고요 그 여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워낙 이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지 말라고 팍팍 왜 보냐고. 그러면 좀 지나간 니를 볼까 이거죠. 뭐 보는 게 어때서. 그게요 자동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잘 알아야 돼. 그거는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냥 형제들이 만들어질 때 DNA가 자동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가 바가지 긁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천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갔으면 다 돌아간 거야. 이쁜 마리아 집에 가서 나오질 않아 도대체. 그래서 제자들이 제발 좀 갑시다니까. 야야야야 이틀 정도 더 유하자. 아니 예수님 복음절 하셨겠죠. 예수님 죄송해요. 그게요 형제들의 DNA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형제들은 첫째 뭐 한다?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몸매 대지에 얼굴 받쳐주자니까 이 형제들이 많이 모였어요. 형제들이 난 널 이쁘다 그래 좋아하고 이랬어요. 그럼 저는 즐겼죠. 근데 내가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부도 나고 시달리고 막 이러면서 제가 영과 육과 혼이 망가졌대잖아요. 이 자매들은 알 거예요. 제 모든 육체에 있는 오장육부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위가 망가지고 생식기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요 얼굴로 여자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기미가 얼굴 전체에 새까맣게 올라왔어요. 이게 한 군데도 빠끔한 데가 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거기에 제가 죽기를 결정하니까요 검은한 점들 있죠, 검버섯 비슷한 게 군데군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때 저는 잃을 때 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나의 미모까지 싹 다 잃은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남은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갈 때 어떻게 했냐면 특수 화장법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보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특수 화장법을 배워서 이걸 갖다 커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주도 갔을 때는 그냥 화장이 조금 두껍네 이 정도만 눈치채지 내 얼굴이 그렇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스킨 없어지고 노션 없어지고 영양크림 없어지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분가루를 가장 나중에 이거 붙여야 되거든요. 이걸 분가루를 붙이기 위한 접착제는요 그 스킨과 노션과 영양크림이 있어야 되다니까요. 요것들이 없으면 분가루가 일단 안 붙어요. 우리 자매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싹 사라진 거야. 접착제가 사라진 거예요. 돈도 없지, 살 수도 없지. 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화장은 해야 되겠고 우리 신랑 보니까 스킨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스킨을 하나를 딱 들고 착착착 바르고 분가루를 떡지 발랐어요. 발라집니까? 예, 처음에는 발라지지 실시간으로 얼굴이 변해요. 그렇게 발라면. 그리고 학교를 또 갔더니 그리고 이게 접착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뚝 떨어져요. 두껍게 했기 때문에. 난 모르고 앉아있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자매님 여기 이마가 떨어졌나 봐. 이마에 뭐 붙어서 하고 툭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르륵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 건든 충격으로 코가 또 뚝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자매님
아니 이 청교에 너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참여님, 야 와봐. 그 형제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래 보더니 와, 이제까지 가면 쓰셨어요? 가면. 이거는 변장이 아니고 가면입니다. 이거는 헐리우드 변장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제 애들 나눴거든요. 나 55 부도내고 나 죽으려고 왔다. 그러면요, 우리 여자들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입 다물거든요. 저 두 번째 형제들의 정체성, 철이 없다. 형제들은 절대 철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형제는 철이 없는데 저 집에 형제 철 있는 것 같죠? 데리고 살아봐봐, 철 있는지. 없다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데리고 살아봐, 멋있는지. 하늘 아래 다 똑같다니까요. 하늘 아래 형제들은 다 철없다니까. 형제들 철날 때가 있어요. 죽기 전에 마누라 손잡고 철난대요. 여보, 수고했어, 고생시켰어, 난 미안하다. 이 말 할 때는요, 이거 혹시요 이런 말 넣으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진리, 형제는 절대 죽을 때까지 철 안 난다. 이걸 아시면요 싸울 일이 없어져. 아마 경험한 사람들은 다 끄떡끄떡할 거예요. 저 강사도 형제 때문에 속 많이 썩나 이래. 우리 형제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이. 네. 형제는 망구에 철이 안 나. 그래 그 형제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철 안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죽을로 한다 사람한테. 이렇게 쭉 죽으려고 밑바닥까지 끌었다가 숨 좀 쉬려고 바다에 이렇게 숨 한 번 쉬려는데 그 형제들이 발로 꾹 다시 눌러주는 거지. 네. 와, 헐리우드 변장이다, 과면이다, 악권이다, 와 실망했다, 와 얼굴이 아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은 자아가 건강해졌어요. 그때 그 자아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아가 아니에요.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요 두 다리 펼쳐놓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펑펑 울었어요. 꺽꺽 울었어요. 또 죽고 싶은 생각도 또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한참 울다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홍성근 목사님이 나타났어. 여러분 이제요 3일 지나고 나면 시시때때로 내가 나타날 거예요. 정말로 홍성근 목사님이 딱 나타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해결됐습니다. 어떠한 것도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주십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 맞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수첩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홍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담대하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산 밑에 그 어마어마한 그 지하 자원도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빠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하고 갈로 열고 설하수. 부자라니까. 우리 아빠가 부자라니까. 그래서 처음에 화장품 한 세트만 해도 감지득진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 부자 아빠한테 최고 비싼 거 좀 주문해야 되겠어. 갈로 열고 설하수 하고 갈라들 거는 아빠 홍성근 목사님 일에 강의했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게 참 놀랍죠. 내가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얼굴 그 꼴로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학교 안에요 제가 이제 간증하는 모든 간증에는 실명을 거론합니다. 실제 이름. 왜냐하면 정명이 돼야 돼. 간증에 정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클래스에 현미 언니라고 있었어요. 이 현미 언니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훈련한 언니였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걸 훈련한 언니였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제 음성을 들었어. 누구한테 돈을 10만 원 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혹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너한테 10만 원 주라 했는데 맞냐? 이러면 그 아이가 아니 난 10만 원 하나님께 구한 적 없는데 이러면 아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구나. 내가 꼽혀. 그 다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머플러를 예를 들면은 누구한테 줘래가 갔어. 혹시 머플러 구하셨습니까? 그럼 맞다 이러면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음성 잘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오직 하나님 명령하는 것만 순종하고 이런 것을 예민하게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언니였어요. 이 현미 언니가 일주일 지나면서 나한테 온 거예요. 미진아, 혹시 하나님에게 화장품 한 세트 구했냐?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이 언니가 하나님이 너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주라 해서 집에 있는 돈 다 틀어서 최고 좋은 화장품 한 세트를 너한테 가져왔다 하면서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한 세트를 받으면서 놀랬죠. 뭐였겠어요? 더 페이스샵. 아니 나는 스라스 구했는데 이 언니 더 페이스샵. 아니 나는 10만 원짜리 구해서 만 원짜리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더 페이스샵을 딱 보고 화장품 많은데 종류가 왜 안 맞지? 이런 생각이. 그러더니 이 언니가 그런데 사단이 이러는 거야. 야 종류가 지금 뭔 상관이냐. 지금 똥 오줌 된장을 가리게 생겼냐. 꽁 대신 닭이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아 그래. 언니야 내 화장품 한 세트 구한 거 맞아 하고 내가 딱 받았어요. 이렇게 이 언니가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종류 맞지? 종류 맞지? 지금 화장품 한 세트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내가 언니야 종류가 뭔 상관 있노? 화장품 한 세트 구했다니까. 미진아 종류가 맞냐고.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아무거나. 난 그냥 이거 됐다니까. 아니 종류가 맞냐고. 야 입으로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나 회개했어요. 그러니 이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와 그거 참 이상하네. 내가 이 선교사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최고 좋은 이 화장품 한 세트를 내가 사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종류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다. 미진이가 구한 것은 설화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 노트는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어느 누구한테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 신랑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데 이 언니가 설화수다 이래. 너무 충격. 그러면서 다른 가방에서 설화수 10병을 다시 딱 꺼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샘플러. 이 견본으로 설화수 견본 손가락도 안 되는 거 이거 10병을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설화수 내가 뭔 돈 있겠노? 내 10병 가져왔다. 하나님이 너한테 완제품 줄 줄 믿는다. 하나님이 설화수라 해서 내가 설화수 가져왔다. 이러면서 그 설화수를 나한테 딱 내놓는데 제가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언니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서 우리 미진이가 구한 건 설화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화수 비닐 10병 던 그걸 뺏어가지고 산 위로 막 튀어 올라갔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 그 산 위로 막 튀어 올라가니까 거기 딱 보니까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 제가 엎어졌어요. 펑펑 울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시간이 그 설화수의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그 설화수 견본을 10병 펴놓고 제가 오열했어요. 제가 예수 4대째 믿었으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한 번도 내 심장에서 신앙 고백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만 고백했어.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내 입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화수 앞에 제가 땅바닥에 꿇이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심장으로 고백했어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벌써 이미 죽었고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이후로부터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제가 복음 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화수 앞에 무너졌어요. 제가 한 사람 앞에라도 내가 이 설화수 말을 입으로 발설했다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 어떻게 그 현미 언니가 말하는지 그 앞에서 저는 여지없이 깨트려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헌신하는 시간을 거기에 제가 갖는 거예요. 아버지 제 생명 받으십시오. 제가 이후의 모든 삶은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지막 영광에 그 순교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제가 헌신하는 첫 헌신 자리가 그 설화수를 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참으로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내용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지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만 한다면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는데 저는요 제 믿음이 태산 같다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제가 훈련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그때 갔어야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심장으로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으로 배운 믿음 말고요, 내가 체험으로 경험한 믿음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었거든요. 근데 무한하게 내가 하나님을 막 신뢰하는 사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놀랍게도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재물들을 옮겨놓겠다.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굳건하게 결정하고 이제는 인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하고 살까요? 너는 오직 말씀 따라 살아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거,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일단 전도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 불붙는 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제자 훈련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인천에 예수 전도단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장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몇 텀을 제가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받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알긴 하겠는데요, 50억 빚은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알기는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해서 이제는 주의 사역자로 콜링하셨는데 내 돈 50억은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 좀 대책이 있으세요? 대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45장을 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5장을 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45장을 제가 폈죠. 딱 피니까 이 3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너에게 허감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험한 곳을 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평지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를 막고 있는 모든 논문들을 쳐부숴버리겠다.
내가 너의 길을 내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흑암 중에 보화가 많다. 그리고 나에게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많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멘, 아버지 이제 50억 끝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발 한 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강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에 흑암 중에 보하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이끌어 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준다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게 결과가 있어요. 그게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 외에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방법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그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불러냈더니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불러낸 그 자리에 가니까 태산 같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웬일입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가르셨다. 이 갈랐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 바다의 물이 벽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벽. 예, 벽. 성경 말씀이 그래요. 벽.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 엄청나게 그 깊은 바다가 벽이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이쪽 벽. 거대한 수족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막 달려오다가 성질 급한 놈은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 튀어나와서 죽은 놈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와 이랬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지나가는데 내 차례가 됐어요. 그 지나가려 딱 보니까 나는 두려움이 많은 자라. 또 보니까 이 벽이 붙을 것 같아. 이거 붙을 것 같네. 뒷꽁문이 빠졌어요. 붙을 것 같으니까 야, 니부터 지나가 봐라. 그리고 또 내 차례가 됐어. 근데 보니 이게 물이 줄렁줄렁해. 와, 이게 붙을 것 같아. 와, 내가 또 뒤로 꽁문이 빠지네. 너무 두려워. 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제일 꽁무니까지 빠졌는데 어미 애국병사 나 죽이겠다 막 따라와.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붙어서 지나간 거야. 예, 위도 옆에서 안 봐. 눈 감고 지나갔어. 어떻게 지나갔던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길을 다 지나갔다 그랬어. 찬양하고 지나갔던, 두려움에 떨고 지나갔던, 어떻게 지나갔던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지나간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당신임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만나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하는 시간들을 광야에서 다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곧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그 약속의 땅 앞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딱 가려니까 요단강이 쫙 막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건 뭡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되어진 거, 아버지 저 요단강을 멈추소서, 저희들이 능히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리라. 우리가 경험되어진 홍해를 멈추신 하나님, 가르신 하나님, 저 요단강을 멈추세요. 범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비 와서 범람하면 어찌 되는지. 그 들어가면 휩쓸려 죽어요. 예, 그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범람하는 그 강 안으로 들어가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강을 멈추도록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앞에서는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강 중간으로 들어가라. 그때 내가 멈추겠다.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세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딱 멈춥니다. 누가 요단강 안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것인가? 요단강을 지나지 않고는요, 약속의 땅은 절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기는 그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그 요단강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너의 힘으로 못 건넌다. 너희들 믿음만 보이라. 그 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싹 멈춰서 건너가게 하겠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거는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적 반응을 해서 순종해서 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요단강 앞에 곧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요, 요단강 앞에서 30년 동안 기다리는 근사님 봤다니까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려. 요단강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하도록, 왜? 경험되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은 뭔 소리냐, 약속의 땅은 들어가는 건 다른 길 없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성경에서 다 얘기했지 않느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요단강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 못하고 죽는 사람 무지 많이 봤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오래 기다리시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 앞에서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급하면 우리는 벌써 다 죽을 법 없어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이 요단강 앞에 누가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홍해 앞입니까? 요단강 앞입니까? 그럼 여러분 홍해 앞에 있고 싶으세요? 홍해 앞에 지금 있는 사람은요, 오늘 새신자 등록한 사람들 있죠? 네. 그 한 6개월 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조금 다녔다는 사람은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였습니다.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요, 크고 작고 경험만 달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요단강 앞이에요. 아직도 강야에 계실 분 계십니까? 나 같으면 요단강 앞에 와 있겠다. 이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아는데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하고 20년씩 대치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50년씩 대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기를 결정하여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 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다 부유입니다. 부유함이에요. 예. 세상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내일 성경에서 다 밝힐 텐데요, 우리의 약속의 땅이 바로 요단강 건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그 쌓아놓은 그 복, 그 재물, 이걸 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것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제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하고 대치하다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고 건너지 않으세요. 이 요단강 앞에서는 다 어떠냐면, 네가 먼저 믿음을 보이라. 그때 내가 멈추겠다. 이것은, 이 모든 것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이 서울중앙교회 안에 요단강을 건널 사람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사람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무에게 못 움직입니다. 아무에게 그 재물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준비된 사람한테 옮기십니다. 결정하는 사람한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나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 따라 살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살겠다,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시 믿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것은 행동입니다. 액션이 있어야 돼요. 혹시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내가 믿음으로 나의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부여한 것들, 이 안에는 건강도 있고 이 안에는 관계도 있고 이 안에는 부유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 정말 만들어내는데 딱 그 조건 하나입니다. 믿음. 오늘 이 밤에 결정하는 모든 사람은요, 내일 모레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받는지 더 은혜가 더해질 걸로 믿는데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정된 사람 있다면요, 아닌 사람은 좀 앉아있어. 축복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런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세요. 좀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반응합니다. 이걸로 앉아있지 마세요. 아니면 땅바닥으로 좀 내려오세요. 꿇어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좀 신을 좀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어떤 자세들. 이게 앉아있는 자세를 빼고는 땅바닥에 엎드리든지 일어나든지 손을 높이든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심장으로 말하든지. 혹시 오늘 이 밤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음적 반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의 것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밤의 이 결정이 여러분을 다른 삶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귀가 들을 수 있는 만큼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